1995년 6월 어느 날 저녁 6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 백화점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501명이 사망을 했죠. 그 유명한 삼풍 백화점입니다. 사실 콘크리트 더미 밑에 깔린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앵커가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우신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핸드폰 삐삐가 큰 역할을 했다. 그 당시 핸드폰은 사실 회사 사장님이나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자동차 안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고 대부분은 허리춤에 차는 그 삐삐의 시대였습니다. 비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앵커가 말하기를 혹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계속 삐삐를 좀 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그 콘크리트 더미 밑에서 이제 삐삐 신호가 올라오면 센서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들춰내면 거기에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넓은 땅에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삐삐가 바로 그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정말 큰 문제를 만나서 자기들은 그 밑에 깔려있지만 뭐 도와달라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작은 신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생각나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숙한 중재자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두 천사와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텐트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에 하필이면 방문하셨습니다. In the heat of the day. 그죠? 보통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아무도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늘을 찾아 들어가서 쉬거나 잠을 잡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 부부는 극진하게 나그네 세 분을 대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잘 받으신 후에 두 가지 소식을 그들 부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전에도 아들 주신다 이런 약속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말하면 10달 후에 혹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기 울음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잖아요. 아마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슬픈 소식, bad news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들은 야, 1년 후에 당신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거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네. 당장 오늘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좀 칩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산보합시다. 뭐 등등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계획을 세우느라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릴 복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저들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곧장 이 두 도시를 위한 중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제 취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몰래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my sister예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를 뭇 남성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 자기 몸뚱이를 위한다, 그런 처사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멸망을 앞둔 이 도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지 우리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 다 같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다 같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성에 적어도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롯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두 사위가 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최소한 한 20년 넘게 그 도성에 살면서 한두 사람은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5차례를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했나요? 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왜 멸망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과 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죄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성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멸망당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부분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런데 커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다시 말해서 그 성에 다가오는 심판을 막아낼 최소한의 의인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 성에 사는 악인들의 숫자보다도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숫자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사는 악인들이 어떤 악행을 하는가 보다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셈법입니다. 특별히 그 성을 심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셈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시는 중에 놀랍게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본인들이 막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그냥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 한 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remembered Abraham.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가오는 심판을 막아보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지막으로 구해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재자로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성 안에 심판을 막아낼 만한 의인 10사람은 없었지만 성 밖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아까 심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실 때는 악인의 숫자보다는 의인의 숫자를 먼저 보셨고, 이제 누구를 구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실 때는 이렇게 비록 그 성 안에는 없었지만 성 밖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중보 기도자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오늘의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특별한 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평등법이죠. The Equality Act.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갖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그러나 그 속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아주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무슨 공평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뭐 나쁜 건 아닐 테지 뭐 다 잘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다 그냥 넘어가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평등법은 본명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 평등 법안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근사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연방 대법원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400년 전에 천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가 성경의 그 가정의 규범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등법이 실현이 되면 2015년 그때보다도 더한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으로 동성애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생물학적인 보이, 남성으로 태어난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 탈의실에, 또 여자 샤워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서 낙태 수술 같은 것도 이제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전혀 1센트도 돈 내지 않고 무료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의 성소수자 LGBTQ라고 하는 이 5%밖에 안 되는 그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5%가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평등법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법을 어기는 단체나 교회는 비영리 단체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법이 내일이라도 당장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면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설교도 다 이제 법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범법자가 되고 위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4개월 동안 전 세계가 동작 그만 모드로 멈춰 섰을 때에도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금년 2월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에 청문회를 1차, 2차, 3차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테이블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저들은 이렇게 영적인 땅굴을 파고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안방 바로 아래까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법이 주는 폐해로부터 지켜내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훗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으면 어쩔 겁니까? 이 평등법 같은 악법이 통과될 때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어요.
우리는 저지할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때 어른이었잖아요. 왜 못 막아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우리는 하마터면 많은 것을 일시에 놓칠 뻔했고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예배가 그랬습니다. 예배당 대문이 닫혔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 대문이 닫혔을 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교도 뺏길 뻔했습니다. 아니, 뺏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온라인으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제가 어려웠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늘날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도 전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평안한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워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교회에 물질도 맡기고 물건도 맡기고 마스크도 맡기고 뭐 음식도 맡기고 평상시보다도 그런 손길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 가지고 주변에 여러 군데 쉘터도 가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음식도 좀 나눠드리고 또 어려운 짐도 좀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그런 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빼앗긴 것 중에 우리가 아직도 찾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이제 곧 돌아옵니다. 이미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정말 목매어 감동적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찬송하며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 찬송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 머쓱해져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섞여서 할 때는 그냥 묻어서 잘 됐는데 이거 반주도 없고 그냥 우리 목소리가 생으로 다 나가니까 우리 음악성 다 그대로 뽀록 나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점점 찬송 소리가 기어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냥 듣기만 해. 찬송을 감상만 하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찬송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찬송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거기 가보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간 우리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그 천국 생활의 일과예요. 거기서 우리가 414 선교를 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거기서 목사가 무슨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금요 설교를 또 하겠습니까? 다 없어져요. 천국에 가면 예언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필요 없어요. 다 지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찬양, 내 생물도 찬양, 24 장로들도 찬양하고 보좌에 둘러선 허다한 성이 천사들도 밤낮없이 찬양하고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성도들의 영혼도 찬양하고 순교자들의 영혼도 제단 아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마 사단이 그 찬양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너무 샘나고 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찬양 못하게 하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찬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와서 정말 마음껏 원 없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뭐 하려고 보니까 쑥스러워요. 기분이 안 나요.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다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린 줄로 알아요. 설교 끝나면 그냥 설거지해요. 언제부터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1년 2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어느 직분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 주일날 오후에 마트에서 서로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아유, 마트에 오셨네요.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식구들 다 건강하시죠? 코로나에 다 무탈하시고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아주 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내내 집에서 있다 보면 요일 감각이 없어져요. 날짜 감각도 희미해지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요. 항정직이에요. 어머, 오늘 주일이었어요. 마트에 올 정신은 있는데 예배드릴 정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안 한 것뿐이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복의 계절입니다. 잃었던 것 다시 찾아오는 계절인데 무엇보다도 찬송의 영성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금년이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드립니다. 작전 명령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달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항공모함 승조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멀에서 뉴 노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작전 명령은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느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작전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작전 명령은 작전 명령 146-777입니다. 146은 모레. 아마 센스가 빠른 분들은 벌써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다 나왔습니다. 14개월 만에 모처럼 갖는 6일 동안의 새벽 모임. 이게 146입니다. 777은 그럼 뭐래?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 5, 마귀의 숫자는 6,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보다 한 수 위고,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보다는 한 수 아래.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666으로 끝나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777 대신에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미리 거기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명령 146-777입니다. 이 명령은 누가 받는 것이냐?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승선한 모든 승조원들에게 하달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항존직들, 항존직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시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은퇴하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몸도 불편하시고 운전도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현역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은퇴 연령이 없어요. 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14개월 만에 주어지는 이 6일 동안의 새벽 기도 대행진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그동안의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을 수 있겠는가? 이 우리 항전직들은 전원 퀸즈 성전 혹은 뉴저지 성전으로 총 동원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항공모함의 승무원이 아니요. 나는 실은 딴 배 이슈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414 윈도우 선교 비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 불과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지금 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자랑스러운 승무원으로서 제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단 한 번뿐인 나의 삶을 그렇게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 그냥 내 자리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참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밤사이에 충만했던 어둠이 소리 없이 동터오는 아침에 그 햇살에 못 이겨서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조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른 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른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능력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가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렁차게 찬송할 때 지옥이 떨릴 것이고 사단이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리고 전 세계 414 윈도우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이 뉴욕 땅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뉴욕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쫄지 말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보시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소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보다도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먼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으며 다가오는 심판을 우리가 중보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저 고백에 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우리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뉴욕을, 미국을 도와주시리로다. 믿습니까? 기도합니다.